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7월 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7월 1일자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 베드로전서 묵상을 합니다. 오늘은 그 첫날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든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도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는 오늘 1절 보니까 옛날에 터키, 지금 튀르키예라고 부르는 지역에 흩어져서 지내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구원을 받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처럼 산 소망이 있게 되었고 말세로부터 하나님의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으나 연단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존귀함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 믿음의 결과인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계획이 계시됨으로써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을 포커스로 해서 하나님을 찬송,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이 있거든요. 3절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을 찬양, 찬송, 영광을 돌려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근거로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해야 할 줄로 압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의 튀르키예 전역에 흩어져 지내는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우리는 어떤 특정 대상, 사람에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성도들에게 쓸 수 있는데 옛날에는 돌려가면서 봤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성경이 되었고요. 한 교회만이 아니라 여기 봤으면 다음, 여기 봤으면 다음 이렇게 연결해서 모든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보길 바랬기 때문에 그 성도들을 향해서
누구에나 해당될 수 있는, 성도라면 해당될 수 있는 그런 편지를 쓴 것이 지금 베드로 전서 후서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베드로는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가? 로마에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시기가 네로 황제가 완전히 정신병처럼 의도적으로 아니면 의도적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려고 하기 직전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왜 찬양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협력,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협력 사역으로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택한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십자가 사역의 대속의 죽음으로, 보혈을 흘려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신 것이죠. 그럼 성령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를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을 보증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 성부, 성자, 거룩한 성삼위 하나님께서 협력함으로 인해서 저 같은 사람, 여러분 다 포함해서 각각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고 또 그 구원받은 사람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게 된 것, 이것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비록 지금은 흩어져 지내는 나그네 같은 삶이지만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 여기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 왔다가 가는 나그네 인생이에요. 여행하는 것이죠. 여행이 끝나면 본래 집으로 돌아가듯이 비록 우리가 나그네의 삶, 그렇기 때문에 미련이 없고 어디에 정착하지 아니하고 늘 움직이지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가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서로 결속되어 있고 구분이 가능한 것이 아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이 또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곧 안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구원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다음 우리가 그 다음 차례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나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야 성도들이 바로 산 소망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하는가?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하늘의 유업을 받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분명 부활하여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세상에서 썩어 낡고 없어질 것들을 유업으로 받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산소망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을 유업은 여기가 아니라 모두 세상이 아닌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하늘의 유업을 받기까지에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아야 하고 또 불같은 연단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런 어려움을 받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자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러한 연단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서
주님 오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아도 너무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예비하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불같은 시험과 연단이 와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환난과 핍박을 받으나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또한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닌 하늘에 속한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비하고 그 유업을, 그 상속을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하는가?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어서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베드로 사도와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육신의 눈으로 본 적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영접하게 되었고 또 더 나아가서 사랑하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역시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 천국을 본 적이 없지만 그들은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영광스러운 즐거움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 전체를 흐르는 분명한 진리는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진리지만 이런 진리가 그 전까지는 감춰져 있었습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구원의 신비가 놀랍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방인들까지 구원하시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그냥 유대인들만 해당되는 유대인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모든 택한 족속들이 이방인, 유대인 차별함이 없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하나님은 진작부터 갖고 있었던데 그게 감춰진 것이 이제는 드러나게 되어서 우리 모든 이방인, 유대인 입장에서 말이죠, 다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이 구원의 비밀을 알려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도 10절에 보니까 부지런히 말씀을 연구하고 살핀 내용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연구를 해도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었던 것을 성령이 임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 바로 자신들을 위한 것임을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또 믿어지게 된 것이죠. 이처럼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될 줄로 압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본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분을 확실히 알고 있고 존재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사랑하고, 그래서 그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이 레마의 말씀인데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성도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성도 한 명이 거듭나기까지 하늘의 성삼위 하나님의 협력과 사역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겠죠. 먼저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작정하셨어요. 구원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신 거죠.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뭐 하셨어요? 택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아니어도 나는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 다 같은 형제인데 믿는 형제 있고 안 믿는 형제 있잖아요. 믿더라도 이단 빠진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다 믿어지는 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택하신 거죠. 또 그럴지라도 구원의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보혈이에요. 보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죽어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서 우리가 죽어야 될 벌,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다 치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사함과 속죄함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그분이, 아무 잘못 없는 그분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서 우리가 죽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놨어도 성령님이 믿어야, 영접해야 그것이 효력이 발생하는데, 성령님이 이 모든 사실 복음을 듣고 알고 믿어지게 하셔서 영접하게 함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거룩하게 살아가 계신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구원을 받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한번 구원해 놓고 땡 이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도록,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도록 지금도 일하고, 성삼위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흩어진 나그네처럼 힘도 없고 뭉쳐지지도 않고 나그네처럼 살고 세상에서 늘 천대받고 핍박받고 고난받고 그렇지만 은혜와 평강이, 오늘 말씀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찬양 382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382장입니다.